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을 너무 좋아하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있고 그릇에도 복이 있고 옛날에 보면 하다못해 요강 뚜껑에도 이렇게 복이 적혀 있습니다. 복이 참 많이 적혀 있죠. 일반적으로 복이라 함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거,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크리스찬들도 보면 복에 관해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남보다 건강하거나 아니면 관운이 좋거나 그렇게 했을 때 크리스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바로 복의 개념인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의 복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달고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불량식품들 그런 거를 먹을 때 아이들은 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거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이 바라보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 말 그대로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주로 물질적인 은혜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뤄가십니다. 보통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않아도 그림만 보더라도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흐름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점점 성장해 나갈수록 그림은 없어지고 이제 글만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복으로 다뤄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크리스찬들을 다뤄 가시는 것이죠.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복은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복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면은 그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느껴지는 그 복이 무의미합니다. 꿈을 접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정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복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서 어지간한 비바람에도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꿈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신령한 복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나무를 예를 들어 보면요. 나무는 눈에 보이지만 뿌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눈에 보이는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 중에서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종목이 1위는 양궁이고요. 그리고 2위는 쇼트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궁이나 이 쇼트트랙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치는 것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쇼트트랙 선수가 아니라 그 롱트랙, 일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훈 선수라는 사람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딴 선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승훈 선수는요,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에 매번 나가죠. 그런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승훈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결국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안 빼먹고 하고 주변에 다른 쇼트트랙 선수들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수 있느냐. 단단히 토라져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달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얘야, 승훈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겨우겨우 한 7달 만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종목을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이제 바꿉니다. 바꾸고 우리나라 롱트랙, 빙속의 전설이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가시적인 피드백이 없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양분을 꾸준히 섭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상상하기 힘든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것이고 그 열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 두 번째 특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안 주세요.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수억 원짜리 최고급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전장을 호령하면서 누비고 다니는 최첨단 탱크라고 할지라도요, 기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장식품이에요. 총알바지일 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풍성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조금 심한 말로 그 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명예, 예수님이 없는 건강, 예수님이 없는 성공이나 예수님이 없는 자녀 교육,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평강도 기쁨도 없이 오직 경쟁과 약육 강식에 마치 정글 같은 그런 삶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그 회사로부터 선택받으면은 굉장히 기뻐하죠. 주변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일수록.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 뭐 말해 뭐합니까? 최고죠.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많이 있습니다.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도매급으로 막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 선택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원래 이거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선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입장권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요즘에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은 이 죽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다 같이 타고 가요. 모든 사람들이. 별다른 일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첫 번째 역이 지옥역이거든요. 이 지옥역의 문이 싹 열려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무슨 일 했어요?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문 밖으로 진공청소기로 빨려나가듯이 샥 하고 빨려나가 버려요. 소리 지르고 공포에 휩싸여서요. 안 빨려나가려고 기둥 붙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가차 없습니다. 싹 빨려나가 버려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리둥절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함께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냥 너나 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때로는 저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냥 순간의 감정이나 누구의 부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뜻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학교라는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 번씩 가지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전산 오류로 나에게 잘못 합격 통보를 보낸 것이 아닌가. 갑자기 막 메일이 와서 죄송합니다. 당신 원래 자격이 없는데 우리 실수로 당신이 합격했네요. 어서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런 걱정까지 한다는 거죠. 교회에도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주변 돌아보면은 다들 대단해 보입니다. 다들 뭐 거룩해 보이고, 야,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와, 저분은 막 그냥 저 장로님은 보기만 해도 크리스천의 아우라가 막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여기저기 막 굉장히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뭐 반품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실수하거나 잠깐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넌 도저히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막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단이 막 이렇게 막 공격해요. 유혹해요. 야야 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시험받은 거야.
하면서 너 네가 받은 구원은 진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짓 메시지가 괴롭힐 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진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반품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걱정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우리를 향한 기쁨이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거기는 박 목사, 김 집사, 이 권사, 최 장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인형 뽑기 하듯이 랜덤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뽑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그 선택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잔뜩 묻어 있거든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를 향한 선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물이라는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 중심에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쟁 고아로 어렵게 살아가다가 자수성가에서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에요. 자기가 고아로 너무나도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까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는 대학을 다니는데 가장 막내는 7살 유치원생입니다. 그 어느 날 이 7살짜리 막내가 얼굴이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놀리거든요. 아빠가 유치원에 왔다가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놀립니다. 야, 너네 아빠는 막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막 주름도 짜고 많고, 야, 아빠가 아니라 왜 이렇게 늙었어? 할아버지 아니야? 너희 아빠? 막 그러면서요. 너희 집은 다 고아원에서 주워온 애들이라면서 너도 진짜 아빠 아니지? 너도 고아원에서 주워왔지? 하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말도 못하고 서러워서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울는 아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대사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근데 또 말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울지 마. 친구들이 네가 질투나서 그런 거야. 아빠가 고아원에서 널 데려온 거는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 너를 봤을 때 아빠는 네가 너무 좋아서, 너를 봤을 때 아빠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워서 기뻐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널 놀리는 다른 애들 있지? 걔들은 그냥 태어난 거야. 어쩌다 보니까 걔들이 태어나서 그 부모님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기르고 있는 거지 선택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너는 이 아빠가 다른 모든 애들 다 제쳐주고 너를 선택해 왔으니까 걔네들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어. 또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바로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냥 네가 좋아서. 뭐 있냐? 이유 없어. 그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저 주시는 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공짜로, 이유 없이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성자의 개념이 있죠. 도저히 성자가 될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자로,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흠없게 하신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진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한다면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흠없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거룩한 보혈의 망토를 우리에게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면은 흠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보혈이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신다면, 훈련시키신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특전사나 미국의 네이비실 이런 훈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룩한 독생자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입적해 주신 거죠.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잠깐 새들어 살고 방빼라면 방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리조트에서 잠깐 쉬러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천국 한 달 살이 하러 잠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내 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 놀랍죠. 이보다 더 큰 가치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밀리고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상속인들이고 거룩한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은 은혜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 다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목소리로 그리고 웅장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찬양의 감동은요, 자기 간증이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간증이 녹아있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제가 총각대 열방대학에서 DTS 간사를 할 때였는데요. 소그룹에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 형제님은 미국에서 넘어온 분인데 미국의 한인 갱단에 속해 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갱단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만나고 갱단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왼손 손가락 약지에 절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를 하고 갱단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막. 그런데 자기 말로는 아기 같은 심령을 가진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그러면서 찬양 한 곡씩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청년들이 다 모였으니까 CCM 찬양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이 CCM이 아니라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근데 이 찬양을 다 하는데 후렴까지 다 같이 했어요. 하는데 그 자리에 5명 소그룹원이 모여 있었는데 다 울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찬양하는데 다 울어요. 총각들 5명이 이렇게 옹기종기 한 방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다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죠. 네. 참 재밌는 모습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를 너무나도 충실하게 삶에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그 형제님이 받았던 감동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찬양하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나가는 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은혜의 소용돌이에 함께 어울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복이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할 때에 그 성령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